오늘 저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아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저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더욱이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SNS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상당히 새해를 소망 없이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절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인류의 모든 현자들이 풀려했던 숙제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은 먼저 철학자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각자만의 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보다는 그 끝에 그걸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호소하지요. 철학과 정치는 우리에게 행복의 방법을 소개하는 주요 두 개의 통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행복의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종교가 미신에 가깝고 또 이 종교 중에 상당수는 철학과 가까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저에 있는 불교와 유교, 이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와 불교에 뿌리 깊게 들어있는 이 무속신학 샤머니즘은 사실은 미신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가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정치와 종교는 행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지만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뭘 찾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게 자기계발서들을 찾는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살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뭔가 관계를 개선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하는 신화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 한 해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책과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이 또 새해가 되면 많이 팔립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이 관계,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인맥을 많이 넓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세 개로 요약했던 성공과 돈과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좀 우리가 작년에 유행했던 말로 우리가 열심히 성공과 돈과 그리고 관계를 우리의 복음의 대체제 삼았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나 라는 생각, 그런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사랑의 목숨을 걸었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을 목표로 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또 가급적이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고 좋은 관계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대체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쌀의 소비가 줄어들면 밀가루의 소비가 늘고, 밀가루의 소비가 늘면 쌀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쌀의 소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정부 비축분 쌀을 많이 또 버리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밀가루가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음식들이, 서양 음식들이 이 우리의 밥을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돈이나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워드는 복음의 대체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대체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모두 다 이 복음의 대체제를 추구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왜요?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우리를 뭔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뭔가 그것에 매진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나마 더 허전해서 못 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술을 왜 먹는지, 왜 그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왜 그 사람들이 연속극이나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그렇게 목을 매다가 이번 정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정도를 넘어서 윤리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그것이 자기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른 복음의 대체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술 먹고 도박하고 그렇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냐고. 근데 오늘 굉장히 성경에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나온 여성처럼 여성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고, 왜 안정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가, 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방식의 복음의 대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 저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외로움을 당장에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쾌락이에요. 그것은 아주 순식간에 30분, 1시간 안에 내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진정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고, 나로 하여금 더 윤리적으로 더 내 삶이 여러 가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복음의 대체제는 우상의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로 해서 그걸 달성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거 되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관계에서 성공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진짜 참된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유, 제가 그런 거 싹 다 날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안 날리고 좀 은혜 받으면 어떨까? 왜 교회에는 다 날린 사람만 오는가? 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에 천착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대체제들을 빼앗아갈 때까지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어요? 제 제자훈련 책에도 제일 앞에 나오는 우리의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잠시 잊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대체제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하겠죠. 진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때로 내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윤리의식을 파괴할 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그것에 너무나 집착하게 할 만큼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말씀은 오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창녀같이 타락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결혼을 5번 하고 벌써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런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그에게 뭔가 배우고 싶고 그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것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내가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니, 당신 내가 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아니 당신들 그 유대인들 이야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요새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관심도 아주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적인 본문을 저는 4장 10절로 정했는데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지금 그녀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오늘 여기 앞에 지금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여기서 물은 뭐겠어요? 영원한 샘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그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주어져야만 너는 지금 이 계속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찾지 않게 된다. 아, 이건 굉장히 절묘한 거죠.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은 둘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걸었냐면 나에게 그 우물에서 물을 좀 떠다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자연 세계를 넘나드는 대화. 그죠? 이 물을 마시는데 이 여인은 물을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물에 올 수밖에 없어요. 가지만 내일 또 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 당신이 계속해서 복음의 대체제로 삼고 있는 것, 여기 우물에 있는 물 같은데 너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르지 아니할 어떤 선물이야. 잠깐 목을 축이고 또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너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물이 누구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분,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여기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저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해요. 왕이 다스리는 곳.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저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이고 고아인데 여러분들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저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저와 잠깐 놀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놀아줄 사람이 있고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어야 하고 그 아버지의 채움을 받아야 해요. 때로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체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먹고 싶어, 불쌍하니까 너 이거 먹어 하고 먹을 걸 좀 준다든지, 야 되게 심심했지, 내가 성탄절 날에는 특별한 날이니까 산타 옷을 입고 너를 찾아갈게 해서 이렇게 만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어요. 다만 복음의 대체제를 통해서 너무나 외로우니까 관계도 좀 필요하고, 너무나 허무하니까 뭔가 내가 목표로 할 것을 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미래에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도 가지고, 그죠? 굿도 하고 토정 비결도 보고, 올해는 물만 조심하면 잘 된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성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식의 예배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복음의 대체제를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장 16절. 예수님은 그 복음의 대체제를 정확히 짚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시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 대신에 채우고 있는 다른 것들을 지적하신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 세상 성공을 통해서 나를 높여보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들이 있었고, 세상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성가대와 교사는 그냥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뿐이었지,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내 마음을 짜릿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주고 내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 출세하겠다는 내 신념, 그리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많은 이들과 관계하고 좀 더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대체제들이 나를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내 남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소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가 자랑하는 것을 좀 가져와 봐. 오늘 이런 대화를 저는 여러분들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주님과 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이 우물가의 여인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칭찬에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목표에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쌓아놓은 통장 잔고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을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불만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투영시켜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유, 남편이 사랑 안 해주니 아들이랑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정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곧 사라질 복음의 대체제야.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결국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저희가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뭐 그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아들 중에서 우리 지민이 항상 안아주고 엄마를 예쁘다 그러고 항상 칭찬합니다. 남편이 대체제가 되지 못할 때 지민이 가서 네 아들을 불러오라.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우리 만족이 되지 못해요. 나도 자녀가 셋이 있고 내 자녀들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행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저와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또 제가 잠시 돌봤다가 떠나보내야 될 사람에 불과해요. 사실 어제 아이들, 우리 시연이가 오랜만에 시연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좀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저하고 게임을 하재요. 그래, 게임 1시간만 놀아주자 했는데 그때 전화가 딱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상담하느라 게임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신 분 여기 계신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이고 이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복음의 대체자가 되면 그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몇 년 있으면 아마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저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지도 않을 거고, 저에게 밥을 먹자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저를 이용하겠죠. 저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대체제가 아직 필요하니까. 그러나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저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 아이들의 인생에서 퇴장해줘야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관계가 돼요. 내가 저 아이들에게 집착할수록 저 아이들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왜 6번째 남편을 지금 만나고 있을까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바꿔치웠을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뭔가 만족이 될 만한 것을 요구하는 이 여자에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 6번째가 벌써 바뀌었을까? 서로 생각하는 거겠죠. 아, 나 저 여자 질려서 못 살겠어. 여자는 아유, 내가 저 남자 잘못 만났어. 서로 이렇게 했겠죠. 왜 이 남녀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의 대체제로 누군가를 이용하면 그건 반드시 배신해요. 돈이 우리의 복음의 대체제가 되면 돈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성공이 우리의 대체제가 되면 성공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저는 제 목표의 결과로서 참 제가 좋은 목사였다고 이름도 남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내가 죽은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후배들이 아, 그래도 목사님이 남겨놓은 이런 책과 또 목사님이 남겨놓은 이런 목회 시스템 안에서 나도 참 좋은 목회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 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물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자녀들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집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훌륭한 삶의 결과물이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대체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끊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잘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안 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 인생에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음란물에 안 빠져요? 내 인생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집과 내 안정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자존감이 너무 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의 대체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대체제를 끊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대체제인 것 같아, 끊어야 되겠어 결심해도 안 될 겁니다. 왜? 그게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술을 끊으려고 주일마다 다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독종입니다. 의지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아니 그걸 끊으면 나를 채울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단순히 그것만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로 채웁니까? 내가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절대로 다른 대체물이 없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안에서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4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 내가 주는 물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있을 때 날마다 마셔야 되는 그 물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소명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알게 된 이후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이후로 저의 많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퍽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예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많이 집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들 사이가 자꾸 깨집니다. 갈라집니다.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물론 여전히 제 마음이 복잡 미묘할 때가 있지만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제 한계들을 인정할 때 오히려 관계들이 좋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올해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많은 것들로 우리는 더욱 풍성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시도해봤는데 안 되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심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나쁜 것부터 보여요. 내 입속에서 나쁜 말이 먼저 나와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랬으니까. 저처럼 시니컬하고 저처럼 비판적이고 목소리까지 카랑카랑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정말 심각하게 찌르는 칼처럼 들리는 사람이 나예요. 항상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게 나빠. 그게 저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게 저였어요. 요새 바뀌었어요.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좀 있지만 이렇게 좋은데? 이런 부분에 소망이 있는데? 야, 그 사람 맞아. 네가 얘기한 대로 그런 나쁜 점들이 있는 것도 맞아. 그러나 그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믿고 내가 볼 땐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이런 거를 못하지? 왜 나랑 다르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 주님 안에 생수가 되고 제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왜? 저는 항상 제가 높아지고 제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깎아내려야지라고 결심해보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시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의지 또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영원한 생수를 전달하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수가 됩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아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사도신경만 고백하고 난 믿어요. 뭘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놔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놓아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이 부활하고 새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을 영접하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 초청 잔치나 이럴 때만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심각하게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 예배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너무 안타깝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 사랑을 따로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조건들에 자존감이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 목표를 내려놓고 조금 게을러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열정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게으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큰 축복, 노동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노동이 생존 수단이 되면서 아유, 돈 안 벌면 내가 이거 안 할, 돈만 있으면 안 할 텐데 이런 일이 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아간다.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단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완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할 거예요. 2017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대체제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쯤에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지만 영화들을 서칭은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748년 노예 운반선의 선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많은 노예들을 싣고 미국으로 향해서 아프리카에서 가는 그 배의 선장인 한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독실하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예 운반선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11살 때부터 그 노예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현장에 도착할 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돈과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돈과 성공이라는 복음의 대체제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이 흑인들을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연민과 양심의 가책들도 무시한 채 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이 남자의 생명이 위협이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노예 운반선이 좌초될 위기에 겪게 됩니다. 거기서 이 남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 돈과 성공이 도대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 배를 좌초되지 않도록 겨우겨우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부와 성공에 목말라서 어떤 일이든 감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라서 이 비양심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이 남자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바로 노예 운반선의 선장 일을 그만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그 흑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양 있는 음식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고 그들이 노예 운반선에 운반되면서 죽지 않도록 그리고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지만 결국은 이 노예 운반선을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노예 운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막대한 돈과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755년에 과거를 참회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엄청나게 놀라운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난파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에 나오는 한 가사가 바로 난파선에 있었던 사람 같은 바로 이게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던 바로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존 뉴턴 목사님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야, 너 노예 그거 그만둬, 절대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채워졌을 때 이 막대한 부와 성공이 주어지는 이 노예 운반선 일들을 그는 중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고상한 복음의 대체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의 대체제에 의존하고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이 생수이신 예수로 대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예수로 대체하면 여러분들이 비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로는 끊고자 하는 것, 때로는 벗어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괴롭히던 것, 여러분의 관계를 망가뜨리던 그것들이 해결될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 정말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